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공독해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 표가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금년도에 우리의 표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성장하는 교회가 되자, 열매 맺는 교회가 되자 이겁니다. 건강하면 자연히 성장하게 됩니다. 또 성장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음식을 참 잘 먹어요. 물론 일부는 부모로부터 그 건강을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잘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먹는 것은 건강의 기초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돼요.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음식 먹는 것만 봐도 건강한 사람인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인지 알았대요. 그래서 딸이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오면 그 남자가 먹는 걸 보고 내 딸을 맡겨도 될 것 같다. 왜? 음식을 하도 맛나게 잘 먹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몸이 아프면 음식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왜? 입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먹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잘 먹습니다. 음식을 가리지 않아요. 또 하나 건강한 사람들은 부지런히 잘 움직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비만이 되는 이유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먹은 만큼 몸 안에 들어간 만큼 밖으로 나오질 않아서 그러니까 몸만 포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자꾸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자꾸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질 못하니까 비만이 되는 거예요. 비만인 사람은 대개 보면 가끔 이렇게 뉴스나 유튜브에 보면 아주 침대에서 꼼짝 못하는 비만이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그냥 운동도 하지 않고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은 따라가지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늘 먹고 마시고 합니다. 땀 흘리지도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 축산교회가 이제 며칠 후 2월 5일이 되면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67년이 되는 기념, 그래서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햇수로 67년이 지났지만 늘 한 해 한 해 가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교회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결산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자랑할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될까? 우리 각자도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되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부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딸려 있는 거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이 될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가난하더라도 병들더라도 유혹을 당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1등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하지 못해요. 그것은 건강한 성도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죽산 면에서 우리 교회가 1등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더라도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아멘,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전국에, 전 세계에 1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10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각자의 교회가 있는데 그 각자의 교회가 공통적으로 욕심내야 될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돼도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10만 명이 모여도요,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지. 아, 우리 교회 10만 명 모여, 우리에게 결산이 뭐 50억이야. 아,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건축을 할 때 반을 부담하셔서, 이거 자랑거리 하나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가난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십시일반 기도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동전 한 입 한 입 모여 이 예배당을 건축했다.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기쁨으로 참여했다. 이걸 자랑해야지.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누가 뭘 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68주년이 되는 날 나는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또 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 잘 먹고 우리 몸이 잘 움직이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한다. 교회의 건강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원칙이에요.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다른 비결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잘 먹고 또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면 건강한 교회가 된다. 옛날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그런 귀한 음식을 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면서 소화시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이러잖아요. 이 먹는다는 얘기는 듣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이 생기게 된 첫 번째 단계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자연히 건강해져요. 종종 내가 뭐 부흥회나 아니면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알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 교회 가서 다 볼 때 뭐냐면 교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 이걸 보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구나, 은혜로운 교회구나. 그냥 전해지는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에 진지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우리 목사님하고 설교가 얼마나 다른가 보자. 팔짱 끼고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서 이렇게 봅니다. 잘하네, 잘하네. 악수도 안 해요. 아멘도 안 해요. 그냥. 또 어떤 이는 옆 사람과 뭘 그렇게 사업 계획을 하는지 아주 바빠요. 그냥 주보에다가 써가면서 편지를 오고 가면서 그냥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 말씀에 대한 집중하는 모습, 진지한 모습, 한눈을 팔지 않아요.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그런 교회에서 설교하면요, 그냥 힘이 나요. 그냥 아멘, 아멘 하는데 저절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먹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예배하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탄이 말씀을 못 듣게 해. 뭐 졸게 하든가 딴 생각을 하게 하든가. 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거든요. 강해지만 결국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이 지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흔히 입으로 먹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은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에요. 근데 신명기의 처음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이 있어요. 그 아멘이 저주의 말씀에 아멘했고 뒤에 조금 축복할 때 아멘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너희들은 멸망하리라 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기 믿음의 결단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기로 믿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결단을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는 게 뭐예요? 잘 받아먹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다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예, 아멘, 아멘. 아멘을 잘하는 교회.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멘 할 때 자기의 의견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응원을 할 때 아니면 운동을 할 때 야, 잘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야, 할 수 있어.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자기 자신에게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응원하는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힘내! 잘해! 화이팅! 그 함성 소리가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응원이 내게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화이팅 하자! 그 선수들이 보면 화이팅 하자고 서로 막 하잖아요.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말씀이 보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하겠죠?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아멘을 못해요. 그죠? 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어지도록 노력하면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의미로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 내게 은혜가 되고 내 믿음이 힘이 나는 거예요. 누구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해버릇해서 그래요. 이게 너무 쑥스러우니까 누구 의식해서 아멘이 아니라 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갑자기 졸다가 갑자기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부흥회 가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배 설교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 맞아, 나는 그렇게 될 줄로 기도할 때 자기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중간중간 뭐예요? 마음에 와닿는 기도할 때 뭐예요? 아멘. 아멘. 예? 저도 한 7, 8번 한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예,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가 쓰지 못하지만 우리가 찬양대가 끝나고 나서 아멘 하잖아요. 설교 중간중간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해놓고 아유 쑥스러워 누가 또 뭐라 그러면 어떡해. 개의치 마세요. 그렇다고 예배 분위기에 너무 티나게 그냥 큰 소리로 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자연스럽게 말씀이 내게 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한번 할게요. 훈련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아멘으로 표현하고 안 되는 분은 안 믿어지지만 믿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심정으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멘이 내 입에 붙어 있을 때 내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뭐냐면 지금 기독교 대한감리의 죽산교회라고 간판이 되어 있지만 원래 간판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죽산교회 예배당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우리 초기 때는 그렇게 됐어요. 초기 때는 예배당이 붙어 있어요. 왜? 예배하는 건물이다 그래서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수도 자랑할 만하고 이것도 자랑할 만하고 하지만 제일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한결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는 구원자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야. 이걸 자랑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몇 명 있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교회는 어때요? 가난해도 건강한 교회면 돼요. 병든 사람이 많아도 건강한, 믿음이 건강한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가면 행복해야 돼요. 건강한 믿음을 가지니까 기쁘게 신앙생활해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건강하니까 교회당만, 예배당만 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몰라요. 그리고 교회 다녀요. 말씀의 맛을 모른다. 신앙생활은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보지 못하면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맛난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3시간을 가서 갔는데 그 집 가니까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3사람이 가서 먹었는데 2사람이 죽어간 것도 모르고 그냥 먹었어 할 정도로. 맛을 모르니까 그 얘기 듣기만 하는 거 매일. 아, 그랬더라, 그래. 누가 그랬대. 거기 맛있는 음식이 있더래. 그게 맨날 남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디 가서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위기와 환란이 올 때 그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치려고 해도 그 앞에서 내가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조금 환란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바뀝니다. 내게 돌 던지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 쌀통에 쌀이 없어도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걱정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한 끼 굶게 하실지도 몰라요. 2끼 굶게 해주실 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한 끼 굶게 하시고 왜 2끼까지 굶게 하시고, 설령 하루 종일 3끼를 굶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맛, 능력을 체험하면요, 1끼, 2끼, 3끼를 굶어가면서 우리는 변함없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3끼를 굶었어요.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저는 믿습니다 하고 4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맛을 알아야 돼요. 남이 소개해주는 그 소개만 맨날 듣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는 활력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니까 그의 얼굴은 늘 기쁜 거예요. 속을 뒤져보면 다 곰고 아프고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게 얼굴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늘 웃는 사람이 있고 늘 우는 사람이 있고 늘 그냥 찡그린 사람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웃어야 돼. 왜? 그 말씀의 맛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먹다 보니까 건강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저 사람이 건강하고 저 사람이 건강하니까 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또 하나,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부지런히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잘 먹기도 하지만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각자 맡은 사역에서 부지런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교인들이 땀 흘리며 일하고 운동을 하듯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보면 각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 또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각자 그 자리를 주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차량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또 주방에서 때로는 음식을 하는 분이 있어요. 청소를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 편한 자리에 일하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이것 좀 해주시죠, 집사님이 이것 좀 해주시죠 하면 한 명 정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 누구는 그 쉬운 자리 허락하려고 왜 저는 이렇게 어려운 것만 합니까? 그러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왜? 이분은 이분보다는 이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권면을 했는데 편한 자리, 불편한 자리로 비교하면 헐망이 없어요. 아직 믿음이 없으시구나.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건강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능력에 맞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도요, 감당하지 못하면 주시지 못해요. 안 주셔요. 예를 들어서 돈 다 좋아하시죠? 돈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는 넘치도록은 주시지 못해요. 왜? 넘치도록 줬다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자신도 해가 되니까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전에 내 믿음의 양이 늘어나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믿음의 그릇은 조그만데 저 사람 넘치는 걸 보고 나도 넘치도록 주세요. 넘치도록 준다. 아무리 줘도 넘치면 내 그릇 안에 있는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이 커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큰 그릇을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 믿음의 그릇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주세요. 들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준들 그걸 가지고 합니까? 못 가져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의 역할을 했어요. 심고 또 물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는 다른 묘수가 없어요. 얄팍한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프로그램이 멋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성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고 단지 우리는 말씀을 잘 받아 먹고 또 땀 흘리듯 서로 섬기며 헌신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심령이 돼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즉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니까 문제예요. 내가 뭐 교회, 목사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목사가 계획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뜻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 돼서 으쌰으쌰하고 밀고 끌고 당겨주고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이러면서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배당이 있지만, 우리 예배당이 없는 데가 있지만, 우리 예배당이 있고 없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배당은 좀 천막같이 부실하다 할지라도 믿음만 건강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만 건강하면 돼요. 좋은 교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때가 되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건강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예요. 늘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왜 주일 성수를 못해요? 왜 주일을 따먹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첫째 제사는 뭐였어요? 제단을 쌓은 거였어요. 즉 예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뭡니까? 무릎을 꿇는다요. 복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라는 뜻은 복종한다, 엎드리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제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무릎을 딱 꿇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선교사를 파송해라.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교회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죽산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항상 능력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제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뭐예요?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아닌 그런 그룹들이 교회 이름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더욱 힘들게 합니다. 무슨 선교회 예? 신천지나 다 일반 사람들은 교회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 그 사기꾼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걸렸어요. 우리가 방역하지 않고 그 모여서 마스크도 안 쓰고 과학적인 것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이 뜨거운 개인적인 감정만 가지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본인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성도들까지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에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받아 드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으로 땀을 흘리듯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삶을 산다 하고 오늘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 만찬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맛있어요. 오늘 마지막 만남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얼싸안고 마스크는 꼭 쓰시고 얼싸안고 예?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 마지막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다 해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최선을 다하게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기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어디 가야 되고 앞에 놓여진 많은 일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은 바뀌어도요, 내 믿음은 여전해야 돼요.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해야 돼요. 딴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예? 상황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하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애써요. 주보에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라고 글을 짤막하게 써놨습니다.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주보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루에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나는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살아드릴까?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 괜찮죠? 하나님 보시기에 저 잘하고 있죠? 100점은 아니더라도 어제 20점짜리가 오늘 25점을 받았으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하나님, 저 잘했죠? 5점 늘었어요. 내일은 더 이런 어떤 그 행복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시고, 이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죽산명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기보다 능력 있는 교회,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칭찬받기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참 수고했다, 애썼다, 고마웠다, 이 한마디 들으면 다 끝날 겁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형통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7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죽산교회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지체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7년 동안 이곳을 지나간 수많은 교육자와 수많은 신앙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마음 깊이 존경심을 표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여기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사 이 다음에 이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